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없어진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당연하듯 우리는 누리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노예로 팔리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인데 요셉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고 죄인의 몸까지 되었습니다.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어리숙하게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해서 또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리에서건 남의 시선이 보여지는 자리에서건 또 남의 시선이 보여지지 않는 자리에서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해를 받게 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면서 어떤 경우에서는 바로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할 정도로 오랜 시간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상황은 후자입니다.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도 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볼 때는 열심히, 그러나 누가 보지 않을 때는 대충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요셉은 한결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에게 있어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꿈을 해석해 주는 일로 인하여서 비로소 요셉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자유의 몸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벌써 시간도 꽤 흘렀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신분에서 죄인의 몸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얼마나 큰 잘못을 범했는지 성경은 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없습니다. 감옥에 갇힐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면 결코 작은 죄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왕에게 있어서 술을 담당하고 식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왕에게 신뢰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맡길 수 없는 직책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왕의 자리에 있으면 부모도 믿지 못하고 형제도 믿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가 낳은 자식도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면 왕을 죽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일들을 맡길 수 없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로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짐작건대 결코 작은 죄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짐작만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여기에 갇혔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알게 되었고 요셉을 통해서 꿈이 해석된 것을 훗날 기억하고 있다가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섬세하게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훗날 그래서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니 이 모든 우리의 인생 여정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잘 나갈 때는 꼭 우리가 잘나서 우리 힘으로 한 것처럼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느 정도 익어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라면서 100이면 100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룻밤 사이에 또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 내용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들이 꾼 꿈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자이프, 즉 기분이 언짢아하다,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의 얼굴빛을 보니까 기분이 매우 언짢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지난밤 꿈 때문에 얼굴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얼굴빛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셉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의 감옥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학살자의 감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적 어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사형수들만이 모여있던 감옥이었을 수도 있고 살인자들만 모여있는 감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갇혔던 감옥의 분위기,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요셉이 거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꿈을 해석해 준 이후에 이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지금 이 분위기, 심상치 않은 이 분위기, 갇혀있는 이 감옥의 분위기에서 제발 나를 좀 풀어달라,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는 대부분이 다 그렇겠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하신 이유가 성경 어디를 봐도 알 수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당장 감옥에서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꿈을 해석해 주었으면 당장 자유의 몸이 된 것이 아니라 또 2년이라고 한 시간을 흘러보내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을 겪고 있는 요셉에게는 가혹하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살인자들이 들어오고 있고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봐야 하는 그 요셉의 심적인 부담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한마디에 지금 요셉의 심정, 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발 나를 좀 풀어달라, 나를 좀 기억해서 여기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감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시험을 빠져나오고자 하여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만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훈련과 연단과 훈련과 연단을 시켜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땅에서 잘 되는 것,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땅에서 잘 되는 것 다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은 따라오는 삶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세상적인 기준과 다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믿음의 삶이란 세상적인 기준과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며 믿음의 길은 결코
나를 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 이론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믿음의 선배님들의 간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도 되고 감당할 수 있지만 요셉은 전혀 어느 누구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 감당해야 하고 혼자 이겨내야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훗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결말이 어떤 결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셉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정도 되니까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저 역시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의 이야기이니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지 우리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경거망동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오늘 괜찮다고 해서 내일도 괜찮을 것이다.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삶이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강물처럼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의 결말처럼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이미 우리는 그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사정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사정 다 알고 계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형편사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인내하게 도와주옵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갈등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새벽에도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천사 찬양의 찬양 가운데도 함께해 주옵시고 그 찬양의 한 곡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도 늘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